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3절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있어요. 에스겔은 유대 왕 16대 왕 요시야 왕 때에 부시의 아들로 태어난 직업이 제사장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침공해 왔는데 예루살렘을 2차 침공할 때에 25세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포로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고향 땅에서, 자기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부모와 함께 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끌려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있어요. 울분이 차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내고 서로 시기와 질투가 끝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늘 불평불만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네. 저야 여러분도 오늘 벌써 1년 1개월째 코로나가 19가 지금 팬데믹이 돼가지고 온 사회가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에 있어서 지금 피로함이 쌓여서 지쳐 있어요.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또 조그마한 사업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지쳐 있어요. 피곤해요.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에 부모들을 한 형제가 함께 모이도 못하고, 한 형제 왔다가 하면 또 다른 형제 왔다가 하고, 이렇게 명절을 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들 불평불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이 생겼어요. 그 속담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이 만연해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저주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저주받은 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또 저주받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원망이 담겨 있는 속담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시다라고 하는 속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지만 별개의 몸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하고 이빨이 신데 아들은 먹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빨이 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잘못 산다. 아버지가 잘못 살았으니까, 어머니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 결과로 나도 엉뚱한 삶을 살고 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로 고생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저주받은 삶이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삶 말입니다. 모든 꿈이 송두리째 깨져버린 속에서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는가? 전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의 책임이 자식에게 그 책임이 물어지는가라는 말이 전가랍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는가? 부모의 의가 자식에게 전가되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은연중에 내 부모가 잘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만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불평만 속에서 내 자아감을 아주 송두리째 짓밟으면서 살고 있는, 내가 내 스스로를 학대하고 살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기준은 다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요. 예? 따라서 해봐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말이로다. 또 따라서 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여호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계획을 하시고 어떠한 약속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가? 그게 우리의 영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어서 그 결과에 책임이 무너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면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요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대로 사는 경우 이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자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우사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상의 어떤 간에 상관이 없이 지금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새겨서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진실하게 살면 우상 섬기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여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자신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해서 가치관을 삼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세상 풍족들은 결혼해서 자기 아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쁜 여자를 만나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같이 꼬셔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몰래 등산하면서 사귀면서 같이 자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웃의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줘요. 그래서 자기 누이를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경건하게 대합니다. 기준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는 의인이로다. 그래서 반드시 살리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판단을 누가 하시냐? 여호와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그는 의인이어서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의인의 자녀는 여호와께 그랬어요.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천대까지 복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나 전혀 틀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하면 천대까지 복 받는다고 계속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가 부모의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자식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칠지니라.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말씀을 새겨서 손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문지방에 말씀을 붙여서 그것을 읽게 하고 부지런히 자식에게 가르쳐서 신앙이 계속 유지되도록 여호와의 말씀의 언약이 내가 여호와를 모신 그 말씀의 언약대로 살고 있는 삶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가르쳐져서 그 자녀가 행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누가 아들을 낳았어요? 의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우사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그러면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를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호와가 보실 때에 너는 의롭도다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자녀가 부모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호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교회 안 다녀버려요. 예수님 아예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천대까지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어서 지옥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의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근데 전가돼요. 어떻게 하면 전가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지런히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 잘된 가정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요, 자식에게 뭐니 해도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익히는 것을 끊임없이 해요. 이제요, 사춘기 지나면요, 부모의 말 안 들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태 속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태 속에서부터.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해주고, 젖주면서 성경 읽고, 기도해주고, 한글 가르치면서 성경 읽고 하고, 그리고 다른 동화책 읽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읽어줘요. 성경책. 그러면서 계속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녀가 의롭게 될 경우 어떤 경우냐? 여러분,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여기에 그는 누구냐면 악인이에요. 악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의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조상의 우상에게도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행할진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여러분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면 3, 4세까지 저주가 임하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호와의 약속이세요. 그런데요, 그 약속이 맞는 것 같더라 또 틀려요. 왜 틀릴 수가 있냐?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든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거 보고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여호와가 살아계시니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 거야 라고 자기가 모든 악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예수 믿고 살면요, 저주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가정에 든든한 여호와의 나라의 기둥으로 복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라, 그 말은 아버지가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자식도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한테 배워갖고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살 때에 3, 4대까지 계속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행동과 달리 예수님 믿고 살면 다시 의롭게 되어서 천대까지 복이 이어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지런히 부러진 자기가 아버지처럼 안 살아. 그래서 그냥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아이한테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성경을 가르쳐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부지런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가 끊어지고 천대까지 복받는 역사가 그 집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와 자녀는 다르게 평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다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요, 여호와께서는 아버지는 아버지 따로, 아들은 아들 따로, 어머니는 어머니 따로, 아들은 아들 따로 이렇게 판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아니하고 부모의 의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속 여러분 신명기 6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을 2번 다녀왔는데요. 이스라엘 가정에 가면요, 아주 깨끗하거든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막 향기가 막 나요. 똑같은 도시에 똑같은 마을에 살아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이 사는 곳에 가면요, 냄새가 나요. 그리고 지저분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에가요, 방금 말씀드린 신명기 6장 세마가 이렇게 생긴 함이 있어요. 함에 문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인 허락받고 그렇게 열어보면요, 신명기 6장 말씀이 적어져 있어요. 그럼 그것을 암송하고 들어가고 암송하고 나와요. 무조건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방 안에서 인사를 하고요, 나올 때 이렇게 문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손을 대고 그 말씀을 암송해요. 암송하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갑니다.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생활화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호와가 아버지가 되느니라. 아버지. 이게 아바가 이게 원어인데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아빠예요. 이게 여호와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냐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와의 약속이 전부 다 우리의 약속이 되어서 유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죄인을 떠나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되냐? 21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본심이 어떻게 해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신다. 반대로요, 너무너무 슬퍼하신다고 말해요. 악인이 죽는 것이. 그러면 여호와의 그 속마음을 더 보면 어떻게 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자녀를 길렀을 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녀를 열어 낳아서 기를 때에 자녀가 형편없이 살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막 찢어져요. 다른 사람들 그래요. 자식이 5 있는데 그 중에서 2 녀석이 말썽 피우면 그 2 녀석 버린 자식이지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 말해요. 그런데요, 부모 돼보면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속썩임은 있잖아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속에서 막 그냥 막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여호와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 우리 딸 언제 철들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까요?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계속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슬피 울어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심정이에요.
자식이 잘못되면 막 가슴앓이 하면서 슬퍼해요. 그게 여호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악인이 죽는 것을, 지옥 가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돌이켜서 선한 길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이 의를 떠나 죄를 짓는 경우 어떡하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로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나는 의인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야지. 이건 개망랑의 삶이에요. 내가 죄를 용서받아 여호와의 아들, 딸 되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선한 자로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기뻐하는 뜻대로 화목하는 대사로서 향기로운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여호와의 마음이에요. 근데 나 용서했으니까 내가 이제 마음껏 살아버려야지 라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죄의 책임을 여호와로부터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쯤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여호와의 아들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약속을 또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잘못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모두가 다 선한 삶을, 감사함을 살고 상받는 천국에서 복받는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저주받아 지옥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동안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생활할 때에 거룩한 산 제물을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세상의 삶들은 오매 죽겠네, 나 죽어, 못 살아, 다 아버지 탓이야,
전부 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내 자식도 똑같이 그러게 될 거예요. 에이, 세상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야지. 이것이 세상 풍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끌려가지고 말도 안 통한 곳에서, 문화도 다른 곳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는데요, 대부분 불평만 속에서 땅을 주면서 한숨 짓고 살 때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여호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목표를 정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특수학교를 졸업할 때에 거기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들만을 교육시키는 특수교육이에요. 그 특수교육을 받은 자가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없애고 바벨론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육에서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주님 의지하면서 공부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됐어요. 사드락과 메사락과 아벤노가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지 않는 그 제국의 나라의 모든 정치를 여호와의 그 지략과 모략으로 정치하게 돼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쓰임받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예스더도요, 똑같이 포로로 끌려간 자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을 대적해서 어떻게 대적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면서 그렇게 나아가죠. 그리고 자기 조카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예수도야, 네가 이 나라에서 왕후가 된 것이 너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왕이가 된 줄로 착각하지 말라. 네가 여기에서 왕후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바로 평안하게 살게 하고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엄청난 그 제국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살리는 자가 됐어요. 에스겔, 오늘 본문의 말씀 똑같은 인물이고요. 느헤미야도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으나 느헤미야가 화관장이 됐어요. 올라라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됐을 때에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재물을 막 쌓아서 자기 자손들만 잘 먹고 잘 살로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바뀌죠? 왕 앞에 가서 목숨을 내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입니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저의 청원을 들어주소서. 네 청원이 뭐냐? 제가 여호와를 섬기는 내 고향, 내 땅은 전부 다 성이 허물어지고 들짐승만 살고 있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 앞에 은혜를 입었지만 너무너무 슬픈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래? 왕이요, 왕의 국고 돈을 가지고 내 나라 전부 다 다시 세워주소서. 그래서 허물어진 성을 쌓고 그리고 허물어진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그 요청을 왕이 들어줬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어줬어요. 거기에 이 느헤미야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렸더라면, 그 세대를 본받고 살았더라면 절대로 왕이 안 들어줘요. 그런데 왕이 볼 때에 이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그 모든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 모습과 다르게 불평불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뇌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정성껏 왕의 음식을 마련하고, 그리고 왕이 건강을 체크해 가면서 기분 좋을 때마다 왕에게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에 마음속에, 이야,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의인이구나 라고 해서 속으로 부러워한 거예요. 나도 느헤미야 같은, 내가 왕이지만 느헤미야 같은, 내 신하 느헤미야 같은 그 신앙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요청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어서 나라의 모든 국고의 그 돈으로 이스라엘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물어진 성터와 허물어진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자금을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피로감에 쌓여서 짜증나고 원망, 불평, 불만이 막 입으로 터져 나올 직전에 놓여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호와의 사랑스러운 자녀답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여호와의 자녀 삼아줬으니까 내가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미 빛이에요. 예수님 모신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직책을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하목대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모든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죄는 절대로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의 또한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이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귀한 아들 딸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